주를 잘 보내셨나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양할게요.
최영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 이렇게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간 여러 가지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신 주님 바라옵기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부 연합으로 준비 중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도전과 은혜 받는 수련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물 건너간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우리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이 선택이 이 복잡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과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이 땅이 더욱더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항상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발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구약 이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그 사사시대의 말기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까지 넘어가서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성경 가운데서 역사책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1장부터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는 한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냐면 이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감사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2장에 보면 심히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다 설명되진 않고 심히 악한 일을 여러 번 저질러서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는 저주가 내려지게 되고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다행히도 이 한 사람이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인지 깨닫지 못하고 엘리한테 가서 왜 부르셨냐 뭐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러한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제사장의 가문 엘리, 이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기도, 자식이 없었지만 기도로 태어나게 된 이 사무엘의 이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심판을 선고받고 집에 저주를 받게 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순종하며 잘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성장하여서 결국 자신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사무엘. 이 두 사람 중 우리 올림 공동체 친구들은 사무엘과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후에 이제 4장의 이야기로 넘어오는데요.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잘 성장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나라죠?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과 악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위치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위치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싸움에서는 블레셋이 이겨요. 이때 이스라엘 군사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죽게 됐죠.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냐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해왔기 때문이죠. 이들의 탄식은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아주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이렇게 결론짓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기에 우리가 지게 됐다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 진영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인정하는 아주 강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패배한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사기를 일으키는 데는 아주 충분했죠. 그리하여서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까 말씀 잘 읽으셨으면 알 텐데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서 첫 번째 때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패배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게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능력은 좋지만 블레셋보다는 조금 약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두 나라의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이미 전쟁에서 한번 패했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잔뜩 올라갔고요. 한번 승리했지만 블레셋은 사기가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대로 싸우면 누가 이길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도 블레셋은 마지막에 대장부답게 싸우자라고 서로 용기를 심어주죠. 이렇게 분위기까지 역전됐는데 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을까?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야구 보시는 친구 있나요? 네, 저는 야구를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는데 요즘에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잘하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뭐 야구라는 것이 뭐 매번 1등이라는 팀도 매번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저같이 야구를 보기만 하는 입장에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써서 프로가 된 선수들을 뭔가 평가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야구를 보다 보면 이 선수들을 볼 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뭐 근소한 차이기로 이기고 있거나 이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투수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 이제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믿을 만한 선수가 나오면 안심이 됩니다. 마음 편히 보게 돼요. 그런데 유독 제가 봤을 때 불안한 선수가 있고 그 선수가 나오면 질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되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감독은 꼭 제가 불안해할 때 그 선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럼 속으로 화를 막 내면서 이미 승리는 물 건너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열에 6, 7번은 졌던 것 같아요. 물론 감독만큼 이 선수들의 능력을 잘 평가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감독만큼 잘 통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그 불안한 마음, 이미 승리는 물 건너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비껴가는 경우는 적지 않았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4장을 읽으면서 말씀이 뭐 전쟁의 결론이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는 물 건너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과 고백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올바른 신앙의 행위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그 신앙의 행위는 미신적 그런 신앙이었다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실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라는 것을 부적처럼 여기고 이걸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법궤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바로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 곁에 있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2장에서 어떻게 됐었죠? 악을 심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이죠. 저주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온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얕고 짧은 생각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불신앙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해결했던 것이죠. 결국 물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부인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를 단순히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난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유불문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뜻과 상황이 달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미신적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부르짖으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죠. 그리하여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데요.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요. 전쟁터로 가져갔던 이 언약궤는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비싼 부적이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실로의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나자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이미 물 건너간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승리가 넘어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더욱 취해야 할 행동은 우리들의 머리로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봐서 무언가 해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우리 시험 기간인데 아주 경쟁이 치열하죠. 그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혼잡하고 또 생명을 중시하기보다는 막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든 이들이 이미 물 건너간 승리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주님께 더욱 간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선하고 기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미 주어진 승리, 물 건너간 승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들이 이미 물 건너간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삶의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미 물 건너간 승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